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찬양이 넘쳐 흘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향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예배 앞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선포합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생활을 놓으시네. 내 마른 땅을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지금 옆에 누가 있나요? 돌아보면서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목요 예배 이렇게 아직까지도 모니터로 스크린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회가 오픈을 다 하여서 우리가 함께 뛰놀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지치시나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 힘든 상황이 언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힘들 때가 좀 있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 비해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이 살진 못했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또 고난 중에서도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진짜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의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잠잠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 그분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 어려움의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라도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 보며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양은 주를 앙모하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그리움에 갇혀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앙모합니다. 좀 생소로운 단어이긴 하지만 앙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들지만 하나님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내가 1절 다시 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우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 주와 모하는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내가 건하리라. 내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그리워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항상 강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와 모하는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내리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기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 전쟁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보다도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랑만 읽고 나갑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현실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늘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주 앞에 예배자로 서싸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다 토해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특별히 하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붓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갈의 기도, 원초적 하갈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계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쪽 마이크가 안 나와서 계속 스위치를 꼽고 전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열심히 찬양을 불렀는데 보니까 뚫렸네요. 또 소리가 나와요. 참 사람이나 기계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인물들의 기도들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중보적 기도죠. 수준 높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정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형 에서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서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그 내면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그것도 그냥 멈춰달라고 기도 부르짖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생명책에 지워주시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희생적 기도,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하갈의 기도를 제가 제목으로 원초적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떤 중보적인 희생적인 그런 기도보다 죽어가는 자식을 목전에 둔 한 엄마의 아주 피를 토하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이 하갈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때에 자기 고향으로부터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꿈도 비전도 없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받고 비전을 쫓아서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8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한숨 짓는 그가 이제
자기 종 중에 한 명을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너의 몸에서 난 자야 된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사례가 이제 사라죠. 뭐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씨바지로 대리모로 자기 여종 하갈을 빌려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뭐 한 번은 뺐겠죠. 아브라함이 뭐 꼭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아멘. 그러고 받아들여서 아기가 생긴 겁니다. 설마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는 집안에 심상치 않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히 여종이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성의 존재는요, 아기를 낳아야 존재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다가 여자가 있으면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를 하는 시대에 아기까지 낳지 못하면 정말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약간 애굽에서 지냈던 하갈이 아마 애굽 문화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중동 지역의 그 가나안의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당연히 사라가 주인인데 너 까불고 있어? 어디서 네가 애기 하나 뵀다고 말이야. 철딱서니 없이 의리도 없는 이 엑서 이래가면서 막 무시를 하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 집으로 들어가. 말려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마엘, 여기 이스마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아이를 주셨는데 그럭저럭 뭐 잘 버티는가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이제 사라의 기세에 눌려서 당연히 노예는 노예답게 생활했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형이 아우를 이 배다른 자식 이래가지고 배다른 형제, 그래서 막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걸 못 보고 있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여보, 이거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부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고민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하나님도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가정에서는. 그래서 오늘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우리 박 집사님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했는데 내어 쫓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떡 몇 개, 이제 빵이죠. 빵 몇 개 하고 물 한 자루 가지고 그냥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매몰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서 이 하갈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더 넓은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14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3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너의 여종 아들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내가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주 인정머리 없어가지고 아주 잔인해서 야, 네
종에서 난 자식이니까 그 인간도 아니야, 빨리 쫓아내, 죽든지 살든지, 이게 아니에요.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시면서 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래서 광야로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하갈이 이제 들고 광야로 갑니다. 아마 하갈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뭐 정실만 마누라냐? 나도 지 새끼를 낳아줬는데 뭐 이러면서 뭐 아마 참 얼마나 욕을 하면서 떠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 뭐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은 광야가 어떤지 잘 알 겁니다. 해마다 선교 지역을 그 광야 지대에 가니까 지금 뭐 개발이 돼 있어서 물이 흐르니까 광야가 아니고 거기에 사과나무, 체리나무, 뭐 좋은 과수들이 많이 맺혀지는 꿈의 동산이 되었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마시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진 겁니다. 엄마야 그렇다고 하지만 이스마엘이 결국 목이 말라 쓰러져 버린 거예요.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 것은 부모들이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이 배가 고프고 쓰러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요 정말 부모들이 미쳐요. 제가 미국 와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 뭐 지내는 동안 여기 미국을 오겠다는 꿈도 한 번 안 꿔봤어요. 저는 그러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미국을 오게 돼가지고 좀 미국에 올 줄 알았으면 아이들에게 ABCD라도 가르쳤을 텐데 우리 집 아이들은 ABCD도 몰랐어요. 굿모닝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보냈는데 이 학교로 가서 아이들이 한국 밥을 우리는 뭐 싸주긴다고 싸줬는데 아이들이 창피해서 그걸 못 먹고 이제 집으로 배가를 쫄쫄 굶고 오는 거예요. 뭐 있는 걸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안 싸보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밥 달라 소리를 못 해가지고 또 쫄쫄 굶고 와가지고 우리 둘째 녀석이 막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해가지고 아빠 배고파요 이러는데 와 정말 우리 편으로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막 속에서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괜히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죠. 지금 하갈의 심령은 아마 미쳐버릴 지경이었을 겁니다. 매일이 쬐는 햇볕 아래서 자식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들을 그 광야에 가면 그 막 비비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그늘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이를 두고 죽어가는 아이를 옆에 있는 아이가 죽는 것을 못 보니까 저 먼 발쯤에서 사실은 그늘을 피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방성대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겠어요? 아까 우리 송 집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무슨 형식이 있겠습니까?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절규예요, 절규.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뭐 이런 기도를 드리라 저런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신다 저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소개를 하지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그런 기도가 지금 이 하갈에게 있겠습니까? 형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하갈의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간절함에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너무 잘 하려고 잘 표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너는 내게 아름답게 기도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조금 나누어서 하갈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갈의 기도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갈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왕이 붙여준 노예예요.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들을 낳았어요. 또 아들을 얻은 것을 빙자해서 주인을 학대하고 교만하게 까불다가 쫓겨난 여인입니다. 기도의 자격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한에 맺힌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게 신분이라면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만 주구나 하지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구나 하는데 이 표현은 어떤 우리가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한 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아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갈이요 광야길에서 내동댕이 쳐졌을 때에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식으로 자포자기하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중보 기도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러면서 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마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쩌면 큰 기대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옆에 있었다는 사실, 절박한 심령에서 오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나타나셔서 응답했다. 가까운 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옆에 늘 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계시는. 시편 145편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나의 혹시 호흡이 그칠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이 호흡이 한숨의 소리는 아닌지, 나의 하는 이 신음소리가 얼마나 힘들어서 정말 나홀로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쏟아지는 그러한 신음소리인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꼼꼼히 살피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기 위해서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조금 혹시 하나님이 딴 눈 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아예 그냥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마음이 상합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찾으십시오. 그러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쉬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갈이요 17절에 보니까 막 기도를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랬어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 엄마도 사실은 약한 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내어 쫓길 때에 항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쫓겨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엄마. 어린 아이죠. 사실은 엄마도. 몸만 성인이지. 사고와 생각은 아이의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약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엄마들도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 엄마의 위치는요 정말 앞에도 말했지만 여자는 정말 숫자에도 세지 않을 정도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 피 흘리는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그 간증을 들었다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우크라이나 선교사의 그 간증을 듣다가 어린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저 못된 인간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저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발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게 막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약한 자들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 영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갈의 기도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기도에 힘이 나는지 몰라요.
형식에 맞지도 않는 기도지만 남들처럼 그렇게 멋있게 시적으로 기도하고 내용이 출중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뭐 그러지 못해도 그저 그냥 기도할 때 내뱉는 한마디 주여 주여 주여, 이 원초적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지만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나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격 없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지도 못하고 뭐 실력 있는 자도 아니고 정말 약한 자지만 그 약한 자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크라이나의 그 울부짖는 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시대의 약한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너의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갈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한 귀를 기울이시고 그 통곡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멋들어지게 아름다운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울부짖으며 주님을 외쳤을 때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하고 내뱉은 말 속에 눈물과 한숨과 피를 토하는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받으사 주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저 하나님 내 아버지인 줄로 믿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힘이 없어 피 흘리며 죽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통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사 저 러시아군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포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며 총뿌리를 거두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 위에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갈처럼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하나님 사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하는 주께 울부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여전히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간증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간증하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를 악모하는 자